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드라마 하나가 새로 시작했는데 제목이 누구나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셨겠지만 안 보셨겠지만 제목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누구나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평가합니다. 성적, 대학, 그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떤 평소에 집에 살고 있느냐, 그 어떤 차를 타느냐, 더 나아가서 외모가 어떠하냐 라고 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무가치하다 라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돌은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유튜브들이 다른 사람이 허점이나 약점이나 실수가 나오면 막 그냥 그거 계속 소재거리를 삼아서 자기 유튜브 영상을 찍죠. 자극적인 이야기, 부풀린 이야기. 그럼 사람들은 신기하게 좋은 일보다는 누구의 약점과 실수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마녀 사냥처럼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가 보이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일이 일상이죠. 예전에는 누군가 욕하려면 손에 흙을 묻혀야 되고 적어도 얼굴은 오픈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은 얼굴도 물 필고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도 누군가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만큼 누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도 나고 바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겁니다.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뼈라도 부러지면 기부스라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날아드는 돌, 말이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다 던지는 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UCLA에 있는 심리학자 교수가 인간의 뇌를 검사했는데 MRI를 통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검사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돌에 맞았을 때, 진짜 돌 맞았을 때 느끼는 아픔과 고통에 우리 뇌는 어디서 반응하는가, 이거를 뇌로 MRI를 찍었고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돌, 말, 평가하는 거, 너는 무가치한 놈이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완전 찌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뇌는 어디서 반응할까를 찍었더니 공교롭게 두 뇌가 같은 곳에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 뇌 안쪽에 있는, 뇌 안쪽 중앙에 있는 거기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이 고기가 반응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뇌가 똑같이 거기서 반응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돌에 맞았을 때, 내 육체에 돌이 맞을 때 아픔의 그 고통이나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너는 무가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뇌가 느끼는 아픔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예배 나오셨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의 뇌에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고통스럽죠. 사람이 팔이라도 다치면 기부싸면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이유와 변명을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마음에 돌을 맞았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늘 일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에 던지는 돌에 맞아 힘들어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위로와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위로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오늘같이 비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면 우산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 밑으로? 예, 건물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지붕이 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니까 뭐 건물로 뛰어들어간다 하지. 만약에 시골이었으면 집으로 뛰어들어가야겠죠? 예, 갑자기 소나기나 우박이 막 쏟아질 때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어디로? 예, 지붕이 있는 집으로 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쏟아지는 그런 돌들, 소나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막 던져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받고 찢기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집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맞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나요. 예, 그냥 비 맞으면 다 젖어요. 뭐 낭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낭만 뒤에 찾아올 감기와 몸살은 어떡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너는 무가치하다는 것처럼 날아오는 돌을 맞을 때 그냥 맞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집으로 피한다 한들 집에서 또 똑같아요. 직장에 가서 똑같고 피할 곳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이 힘듦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드시죠. 술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술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용기 있어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당당하고 막 소리 치는 거죠.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돌이 날라와. 그게 문제예요. 그거로 해결하면 또 다른 돌이 날라온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피할 집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하나의 틀의 사람을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피할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어느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집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너는 너같이 한 사람이라는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던진 모든 돌을 맞으신 분이, 그렇죠? 모욕과 비웃음과 저주와 수치심의 돌을 맞으신 분이, 침으로 침까지 뱉은 그런 돌을 맞으신 분이,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적인 돌에 맞으신 분이, 그렇게 죽으신 분이에요.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모든 돌들을 맞고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세상이 나에게 어떤 돌을 던든지 알지라도 그 돌로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가치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던져라.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 돌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안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아침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데 저도 수없이 맞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이 던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맞는 거예요. 너 무능력하잖아 라는 돌을 맞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는 돌을 맞고, 비교의 돌을 맞고. 제가 맞고 싶어 왔습니까? 사단이 던지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던지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자존심인지 끊임없이 날아온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돌에 맞을 때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저는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다시 부활하는 거고, 다시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고, 다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돌이 여러분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게 부족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돌을, 그런 돌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던지자 할지라도 맞으십시오. 어떻게 피합니까? 맞으세요. 예수님께 피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자주 오셔야 돼.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돌들로부터 피할 집이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냐면 여러분이 쓸모있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내칩니다. 직장에서 실력 없으면 잘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다 이제는 현재 공무원 되려고 열풍을 불었겠어요.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삼성 가도 야 50대기 전에 잘려.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실력 없으면 내치는 거예요. 버려지는 돌입니다. 자, 이걸 보면 느끼는 거죠. 야, 우리는 세상에서 무가치함에 싸우면서도 그 돌들을 맞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들이 세우려는 이 거룩한 성전에 걸림돌이야. 필요가 없어. 예수라는 사람이 도움이 됐다면 끌어안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우려는 그 거대한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한 기둥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는 쓸모없어. 아니 방해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버려진 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택해서 어떻게 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택해서 성전의 귀한 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혹시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돌 같은 버려진 돌과 같은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것이 버려진 돌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 킨즈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면요, 이 깨진 도자기를 갖다 끝에다가 금을 이렇게 바른대요. 금을 바르다 이렇게 붙인대요. 그리고 싹 마무리한대요. 그러면 이게 깨진 조각들이 금 조각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쁜 거야. 금을 입히니까 깨진 그 자리가 더 빛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고 좋은 도자기보다 깨져서 금을 막 입힌 자연의 그 흔적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깬 게 아니잖아요. 그 선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막 다 깨진 마음들, 상한 심령들, 그런 돌 같은 우리들을 주워다가 거기다 뭘 바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싹 발라서 그걸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돌이야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순간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깨지고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우리, 벌어진 돌 같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려진 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설교 듣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다시 교회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죠. 가정에서는 뭐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뾰족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서로의 실력과 능력의 차이가 비교하는 그런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요? 그 돌을 또 맞고 또 쓰러야 됩니까? 자, 돌을 던지는 그 많은 수많은 돌들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빈 배낭을 하나 등에 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돌들이 그 사람에게 날라온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받은 상처, 학교와 친구들이 받은 상처, 비교, 청년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실력으로 뒤처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돌들을 계속 맞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돌들을 다 자기 배낭에 집어넣는데요. 배낭에 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돌들을 다 자기 배낭에 넣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살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어쩌면 우리 등 뒤에 있는 배낭에 너무 많은 돌을 담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세상에 던진 돌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다 자기 배낭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내 등에 있는 돌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깨에 그 많은 돌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했던 그 많은 돌들이 내 등에 그대로 담겨 있겠죠. 오늘 말씀 읽은 스데반을 통해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뾰족한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돌로 던져 죽이잖아요. 왜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아요? 그게 죄의식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법이에요. 당신이 스데반을 죽였지? 그럼 나는 안 죽였어요. 나는 돌을 하나 던졌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돌 하나만 던졌어요. 나 스데반 안 죽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돌 하나 난 돌 하나 던졌을 뿐이야. 그 수많은 돌들에 맞아서 죽은 거죠. 그렇죠? 그냥 돌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만큼 그 양심에 자유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책임 없어라고 말하면서 무턱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져대는 그 수많은 돌들, 그 돈들을 받으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났을까요? 저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옆집 아저씨인데 다 알 거 아니에요. 화가 올라오겠죠. 그걸 잡아서 다시 던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은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요? 용서한 거죠. 그들의 던지는 돌에 맞고 똑같이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고 용서로 그 돌을 끊어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로 결국은 뭐를 만든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을 지은 거예요. 어떤 돌로? 나에게 던지는 그 많은 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지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돌을 안 맞을 수 있겠어요? 무가치하다라고, 너 능력 없다고 말하는 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돌들을 다 맞고 그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돌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나라던 세상의 돌들을 모아서 천국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또 날아오는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가치함의 돌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무가치함의 돌들을 모아서 그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는 무가치하다는 돌에 맞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집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은호성 교회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들로 세상의 돌을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피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호성교회가 그런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어떤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돌로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높여주심, 또 그것을 그 아픔을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5장 찬양합니다.